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그 매장지, 완전한 가격을 주고 준가를 주고 구입한 그 매장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그 장소에 매장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야곱, 하지만 그의 매장지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구입해둔 그 매장지에 와서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매장지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기대하면서 야곱의 장사를 그 에브론의 밭에 매장지로 삼았던 그 장소에 막벨라 밭굴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형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형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야곱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 야곱이 그 동생, 그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그 에서가 부모님의 그 억지력이 아니었으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겠다.
형제들에 대하여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계속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기 6번째, 7번째까지 나오는데요. 요셉이 우는 이 장면들은 억울하거나 기분 나빠서 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서, 반가워서,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 상황에 대한 재해석, 이 창세기 45장에서 자기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형들 앞에 해석한 해석과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은 차이가 있고, 지금 해석은 훨씬 더 발전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울고 나서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45장에 보면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과거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 한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해석이 그 형들에게 이해가 되는 최선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최선의 해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동생인 요셉 앞에 자복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봐 그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신학적인 해석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 세상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매장하지 않고요. 창세기 50장 그리고 매장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요셉의 시신을 매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마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가는 탈출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번영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님을 알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의 입관으로 창세기는 마쳤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해석 그리고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악들로 인하여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견디기 힘들지만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